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야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 출애굽의 역사를 시로 지어 노래로 만든 역사시입니다. 그런데 본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이요 또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를 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많이 씁니다. 먼저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야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야훼, 여호와, 사실 정확한 발음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에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고 다르게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라는 뜻의 아도니아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없는 것이지. 그리고 여호와라는 뜻은 영어로 I am who I am, 다시 말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구원과 연결해서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신다는 말입니까? 바로 당신 홀로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말이지요. 그리고 그 완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이지.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말은 구원받지를 못했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으로 돌아갔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끝까지 간다 하면서 정말 끝까지 간 것이지.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배가 터져 죽는 것 말이지. 무슨 의미겠어요? 자기 배를 위해 살다가 그 배와 함께 망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영생을 얻었는데 사단이 뿌린 가라지로 인해 육신으로 잠시 돌아간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이 오면 죽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부여 어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짐승을 잡아 대연을 베풀어 주는 것이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소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사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그의 가족 70명, 그들은 엄청난 숫자로 번성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으니 얼마나 특혜를 누렸겠습니까? 요셉은 다름 아닌 7년 대흉년으로부터 애굽을 구한 그 나라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새 토지 제도를 확립한 인물이었으니까요. 애굽의 모든 토지가 누구에게 속합니까? 바로 애굽의 통치자 바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강력한 왕권 통치의 기반을 요셉이 놓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그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번성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눈에 보이는 요셉만 보는 것이 아닌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번영의 때를 누리고 계신 분 없습니까? 하는 일마다 슬슬 잘 풀리시는 분 말이지.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때로는 이런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때 말이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한 번에 막 6명씩 몰려와서 등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미안한 이야기로 하는가 하면 모두 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었으니까요. 우리 교회야 즐거울지 몰라도 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잘 될 때, 몰려올 때, 돈이 막 몰려올 때, 모든 일이 막 손님이 몰려올 때 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한마디로 배신을 때린 것이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는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선 때입니다. 바로 애굽의 18왕조 말이지. 보통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업적을 지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요.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억압, 곧 노예화였습니다.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인구 억제라는 명목으로 말이지.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펼치고 있는 반이민 정책 말입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표입니다. 표. 투표권 말이지. 백인들은 저출산인 반면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남부에서 온 이민자들 말이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표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니 당연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애굽의 세 왕조가 들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한 것, 누구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아닌가요? 물론 그 단편적인 조각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편적 조각 속에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환란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잠자던 이스라엘을 깨웁니다. 이방에 살면서도 그곳이 영원한 집인 양, 안식처인 양 살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지. 그 결과 그들은 이 어려움, 환란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임을 깨닫고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옹지마인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한 자를 향해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이지. 26절 27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돕는 손길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 구원자가 오십니까? 임합니까? 부르짖을 때인 겁니다. 한숨만 쉬고 불평하며 넋두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 바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10가지 심판이 임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우상 중 가장 강력하고 마지막에 박살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소위 10번째 재앙 말이지. 뭐죠?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물론 장자는 힘의 기력으로서 바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누가 제일 안 깨진다는 말입니까? 바로 나, 곧 자기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자기 자존심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섭은 값어치도 없는 그 자존심 말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탕진한 둘째 아들, 자존심 끌어안고 있었다면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존심과 함께 이방에서 줄여 죽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면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버릴 수도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그런 삶 말이지.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시고 이제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비록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이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만나와 생수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바로 있는 이 조각에 우리가 갇히지 않도록 지어 도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이요 생명이요 평안임을 바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부르짖게 하시고 기쁠 때는 찬송하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발걸음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